안녕하십니까? 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여름 날씨가 계속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호킹 지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호킹 지수라고 하는 말은 천재 과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독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킹 지수는 전체 책의 페이지 중에 실제로 사람들이 읽은 페이지 수의 비율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호킹 박사의 책 시간의 역사는 호킹 지수가 6.6%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 그 책이 좋다고 하니까 사기는 샀는데 읽다 보니까요, 그 책을 산 사람들이 평균 6.6페이지만 읽고 그 책을 그냥 던져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 속에서는 공감이 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책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정작 읽지는 않고 보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을 수 있는 그 책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요?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숙여서 발을 보지 말라. 우리의 시선을 저 먼 곳, 저 하늘로 향하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발만 바라보고 살면 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소망을 갖고 다가오는 2023년의 후반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도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미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는 조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 방식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 철저하게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내가 예비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내가 예비한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실 때에는 예비해 놓은 것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헷갈립니다. 애굽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이었어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때때로는 종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애굽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단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 애굽도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비되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기근과 어려움을 피해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할 내 삶은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여전히 하늘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인가 하는 의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 시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또 내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단계의 삶으로 옮겨가는 다리가 됩니다. 사명을 가진 백성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완성되는 사명은 없습니다. 쉽게 성취되고 그것을 쉽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게 사명이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맡겨주신 사명을 고민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그리고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 되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나 살았던 아주 익숙한 그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이전에 가본 적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게다가 가도 광야뿐입니다. 아무리 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편하게 살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광야뿐인 겁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물도 또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불안한 감정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체격이 좋은 거인족들이었고 아주 강하고 또한 악했으며 그들의 성은 매우 높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요, 싸워본 적도 없고 기껏해야 양이나 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건축 노동만 해본 민족입니다.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그렇게 불안해하며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자를 먼저 보냈다. 너희를 위하여 사자를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보낼 사자의 사람 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조 선지자 252페이지와 311페이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 가셔서 그들의 길을 늘 예비하셨고 그들의 삶을 조율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의 눈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조율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모든 문제 속을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과 판단력을 의지하는 생활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만 믿고 살면 삶이 죽도 밥도 안 될 것만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또한 예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예비하셨으며 그곳에 들어가도록 당신의 두 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경험도 없고 길도 모르는 우리끼리만 그 하늘길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조금만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담대하게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늘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쉽게 열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미지의 세계이고 익숙하지 않은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뛰어드십시오.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작은 순종의 경험은 보다 큰 순종을 하게 되어서 사자같이 담대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도요, 처음부터 갑자기 담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작은 믿음의 경험들, 작은 그 성취의 경험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점점 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한 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이야기가요,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절대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나안의 삶에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이 많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그 땅은 이미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수많은 신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필요가 만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상은 모두 우리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필요가 만든 신들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그 필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종교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단의 작품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의지할 것을 찾아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인류는 관계의 부재를 늘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이상의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부족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과 불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은 이런 신들의 가치를 주장을 해요.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고 모든 신들은 다 가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다는 생각도 버리자. 모든 종교는 결국 착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독선을 따르지 말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멋지고 앞서가는 지식인의 삶이고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평화주의자가 되는 길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가나안에 앞서 있는 문명 앞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멋지게 느껴졌겠습니까? 마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사단의 목소리이고 그것은 가나안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삶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금방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취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먼저 보냄받은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자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늘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의 음성에 집중해야 가나안에 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저 하늘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해 가는 목자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삶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나의 필요로 만들어진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지 결코 우상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단이 유혹하는 그 필요의 우상들에게 목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나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신앙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교묘한 유혹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연합하며 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꿈꾸며 행복을 유지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을 계획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목자 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에서 역사하시며 먹이시고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